오늘의 날주 가운데 이제 하박국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박국을 시작하며 그 이 하박국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입니다.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문제, 그리고 또 공동체, 이스라엘 이 유대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 그 이름 뜻대로 매달렸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그 문제들을 껴안고 매달렸습니다.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해결자, 인생의 해답이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신앙적인 회의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고민 가운데 그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적인 것으로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되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문제를 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서 마지막쯤에 가면은 하박국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뭐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찬양을 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찬양으로 그의 결말을 내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은 없어도 안 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그 끝에 있는 결론까지 가기 전에 그의 상황을 보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이 하박국이 그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들으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는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은 한 절에 그치지 않고 하박국서 전체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기도하였는데 죄악을 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신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것은 다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의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변론과 분쟁이 되는 것 가운데 그 변론과 분쟁을 일으키는 죄악을 보게 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라. 이는 악인으로 인해서 죄가 가운데 놓여지고 그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여러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반복은 이 하박국서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가 반복이 되다가 하박국은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악인 때문에 누려지는 보게 되는 죄악들, 패역함들, 변론과 분쟁 가운데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내기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오는 성도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잘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인을 악인이 괴롭혀지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있습니다. 악인은 흥해지고 의인은 쇠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의인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악인이 누구인지 이 하박국서 1장 6절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박국에게, 의인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민의식 가운데 살았었던 유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본래 아수르 제국의 동방에 위치하였던 작은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보다 아수르보다 북쪽에 위치하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메대와 은밀하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점차 확대하게 되고 BC 612년에 마침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그들의 정부를 세워서 이 아시아권에 있었던, 이 지역간에 있었던 땅들을 다 침공하게 되고 다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적으로 본다면요,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용맹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까지는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유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계략입니다. 그들의 용맹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이 바벨론을 세워서 지금 이 유다를 없앴던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킨 것, 이 바로 당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신흥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선민의 대적이었던 아수르는 물론 타락한 선민의 나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 갈대아,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대제국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로 그 안에 드러나는 역사의 현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됩니까? 이 바벨론 사건만 아니더라도 역사의 모든 흐름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배우거나 역사적 사건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를 더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의인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교회에 나와도 이런 것 같고,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시며 그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리고 그에 맞춰진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 중에는 의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속이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악인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그것은 심판이며 그것은 분명 괴로움일 것입니다. 악인만 생각한다면요. 하지만 악인 뒤에 역사하시는, 악인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그것은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역대하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의 손을 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참말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새벽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그 감사한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말을 하고 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읽었었던 하박국의 말로는 의인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인들이,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마치 예언과도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후에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4절에도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6절에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아마도 아합 왕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범죄한 상황 가운데 심판이 놓여 있을 때도 32절입니다. 이방인에게 대하여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산응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심지어 악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34절입니다.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37절입니다. 사로잡혀간 땅에서, 나라가 사라져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먼저 읽어줬던 날주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겠죠. 이 솔로몬은 믿음의 눈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간구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고난을 주는 악인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깨달아지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 나라가 사라지겠구나, 사로잡혀 갔겠구나. 뭘 하지? 성을 더 높이 쌓을까? 뭘 하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까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우리 40절의 말씀, 역대하 6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당장 있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확신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악한 일, 악인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소 불공정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면 기도함으로 그 앞에 닥쳐진 일,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고통, 고난, 또 무의미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본다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박국의 그 마지막의 노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백 후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